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충돌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아서 한쪽 손을 이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병,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아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기회를 또 다시 본 거죠. 손 마른 여인을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고치실 텐데 이번에 한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또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여인을 한번 고친다면 그러면 또 예수님을 한번 고발하자, 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14절 함께 보실까요?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나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손 마른 여인, 병든 여인이 있었는데 그 손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쁜 일을 보면서 서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찬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들, 병자를 고치셔서 기적을 내 눈앞에 보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즉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따라서 일했는지 일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따라서 따르지 않았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였고 또 어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따라 보면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일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든 모함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이고 자신을 모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들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꽁꽁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셨어요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사건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세상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신경 쓰고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더 신경 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안했던 거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겨 버릴까 봐서.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아서 매를 때리고 풀어주기 전에 협박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껏해야 목숨이 분명히 소중한 건 맞아요. 근데 육신의 목숨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가 보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지 않으셨어요.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치시고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목적, 동기는 뭐였느냐?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후 불어서 꺼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한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원칙이 먼저일 때가 많고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규칙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먼저일 때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려 하고요. 질책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합니까? 제가 최근에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방 청소 같은 걸 잘해야 되는데 이 방이요, 이게 무슨 거의 쓰레기장, 돼지우리,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그게 맞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가보면 진짜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양말, 심지어는 학교 가는 책가방 안을 들여다보면 책가방 속이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었던 무슨 아이스크림 봉다리, 과자 봉다리, 과자 부시래기 5만 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르쳐 보려고 얘기를 하죠. 야, 청소해라, 해라,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 방을 안 봐요. 그게 속 편하겠더라고요. 방을 보면 제가 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치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때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는 지인분의 아들이 35이에요. 35살인데 그 아는 지인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35살 먹은 아들 35년 만에 이제야 나가기 전에 침대보 정리하고 나간다고. 35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침대보 정리하고 났는데 35년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드님이 정말 이게 신앙도 좋고 정말 젊은 청년이지만 정말 신앙 좋고요. 정말 뛰어난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하다가 이제야 35년 만에 자기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되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 야, 그분도 35살에 자기 이부자리 정리했다면 우리 애들 이제 15살, 이제 14살인데 그래, 걱정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보챌 것 없다. 이 생각을 가끔씩 위로를 받다가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지적질하는 거예요. 애들 보면 너 이거 왜 안 정리하니? 이거 갖다 치워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랑받으면 바뀌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바뀌는 거지 가르치고 지적질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포용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하여튼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모두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사랑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해야 할 어떤 행동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게 사랑인가?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사랑,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고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경 쓰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마다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 모습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게 되는 것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사랑,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사랑인가 질문을 하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밤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정말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맞추면서 주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